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약 78억이라고 합니다. 78억.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마지막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자,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어느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많은 반면에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입니다. 13절은 18절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인격화하여 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음도 인격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의 길이 되지만 미련함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면 수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지,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7절로 12절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거만하고 악한 자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다. 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우리 인생의 이 사망의 권세 굴레에서 죄의 저주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와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은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데서 초청을 합니다. 완전한 지혜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짐승을 잡고 식물을 마련하였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련하였다. 자, 여러분 성경은 혼합을 금지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을 경계해요. 그런데 오늘은 혼합된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인가? 포도주의 꿀이나 향신료를 가미한 최고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인격화된 지혜는 구속사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혜가 지은 집은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기둥이 7개가 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1절은 지혜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복음을 통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준비한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풍성한 잔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잔치를 열 때에도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시골 마을,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 중 어느 집이든지 큰 잔치가 벌어지면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소를 잡는 잔치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소 잡는 잔치 어릴 적에 한 마을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시골 마을은 대부분 큰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 그래서 어떤 잔치 때 돼지를 잡으면 이렇게 복을 따는데 돼지가 덜 죽어갖고 이제 털을 빠진 채로 막 뛰어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 잡는 큰 잔치는 온 마을의 잔치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나 뭐 심지어 거지들까지 다 와서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을 잡았다.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기쁨의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에 비유되곤 합니다. 시편 4편 7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몇 장이라고 그랬죠? 잘 안 듣고 있어요. 시편 4편. 시편 4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세요. 시편 4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시기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추수철이 되어지면 논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밥을 가지고 이제 밭에 옵니다. 그거 쫙 펴놓고 밥을 먹는데 제가 어릴 적 최고 맛있던 기억나는 음식이 지짐이에요. 지짐이. 지짐이. 이제 고등어 이렇게 무
많이 넣고 한 지짐이 참 맛있습니다. 지짐이. 그래서 추수 때는 잔치요, 잔치. 그해의 농사가 풍년이면 그 기쁨은 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후에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잔치를 열고서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하는 것은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서 향료를 넣었다는 것이죠. 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풍성한 기쁨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상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준비된 잔치를 의미하죠. 예. 자, 갖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의 뜻입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청된 사람에게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느 집 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다 가보니까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앉히는 최고의 잔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앉히는 최고의 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잔치인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베푼 아버지의 잔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잔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1년 중에 최고의 잔치는 추수감사주일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매년 2번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렇게 경로잔치도 하고 그리고 가족 초청 예배도 드리고 하반기에는 복음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올해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복음 축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축제, 추수감사 축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의 재단을 축복하셔서 우리 삼덕의 재단에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많은 기쁨의 잔치를 우리 삼덕교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경희 권사님 가정에 허경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잔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정선월 권사님 가정, 특별히 우재원 집사님
다 성가대를 바라보네요. 우지원 집사님, 그리고 이나리 양과 결혼하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우리 이나리 양의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변호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나리 양이 우리 우지원 집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성가대원으로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나리 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 우리 김익중 장로님, 배동남 권사님 자녀 혜진이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들었어요. 이은숙 권사님 따님도 12월 때 결혼한다 그래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참 우리 교회에 잔치가 많구나. 잔치가 많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도교회 경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잔치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삼도교회 다시 없는 큰 풍성한 잔치가 배설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잔치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기를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른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부르고 그 부름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외치다, 소리치다의 뜻과 방문하여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사람들을 간절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의 생명으로의 초청은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초청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의인화된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해야 할 말은 생명의 잔치에 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지혜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초대한 그 잔치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잔치에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축제의 천하보다 더 귀한 소중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직장 동료를 초청해서 천국 잔치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도 153 매년 몇 사람? 한 사람 전도 몇 번? 5번 만나서 3번 초청하자. 그래서 한 영의 눈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이번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 남았으니까 5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3번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꼭 모시고 나오셔서 여러분 전도 153
전도 1호상. 여러분들이 초대의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놀라운 생명들이 구원 얻는 축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허정연 부부가 나와서 좀 특송하고, 우리 우재원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특송하고, 신랑 신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면 참 의미 있고 뜻 깊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예비 신랑 신부도 좋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도 나오셔서, 그러면 4쌍이나 돼요. 4쌍.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새로운 가정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기대가 되는 가정이 있고 갑작스럽게 부담이 되는 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부담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일 잔치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의 현장에서, 내 동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추수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고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면 나로 인하여 아이고, 저 사람이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씨 뿌리는 삶을 살았다면. 씨 뿌리는 게 다른 게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랑으로 살고, 희생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감동받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줄까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 가면 보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풍성히 거두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정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뿌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우리 교회 삼덕 식구들도 나오게 하고 다 나오게 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큰 축제, 정말 너무도 힘든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 불경기라고 하는 터널, 그 터널을 다 지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거두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제, 이 풍성한 축제, 여러분, 삼도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2024년도가 약속의 땅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의 부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자, 어리석은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길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표준 쇠번역 성경은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 공동번역 성경에는 속 없는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식물과 내 포도주는 1차적으로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정말 축제로 잔치 음식을 잘 준비하고 말씀의 음식, 찬양의 음식, 그리고 예배 후에 나누는 성찬의 예식, 성찬 예식이 마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나누는 교제의 성찬. 자, 그래서 내 식물과 내 포도주는 1차적으로 잔치상에 차린 음식을 뜻하지만 상징적으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에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명철은 분별력, 통찰력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래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지혜가 생명의 잔치를 열고서 초대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느 고을이나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집에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지혜 있는 자. 자, 여러분, 영적인 치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치리.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뭐 다 동성애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 에큐메니칼.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합동축과 통합축이 왜 나뉘어졌습니까? 바로 WCC 때문이 아닙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주의, 혼합주의.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여서
교회의 성결과 교회의 거룩이 지켜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치리가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치리가 행해지는 교회, 성찬이 행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행하여지고 치리가 행하여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가 생명의 문을 열고서 초대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칼테면 가라는 거예요. 칼테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삼덕의 재단에 이런 생명의 잔치, 자, 오늘 13절로 18절에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또 지혜 없는 자를 똑같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뭐라고?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여러분, 5장에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훔쳐서 먹는 물은 음란하고 또 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몰래 먹는 빵 역시 동일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더 미련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초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이 자기에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죽음,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 바로 멸망의 죽음입니다. 멸망의 죽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죽음은 성경은 잔다고 말합니다. 부활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진심으로 일단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즉
1장으로부터 9장까지 잠언의 첫 부분인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난 시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난날 참회하며 장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을 지혜로 초청하듯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면 지혜자의 초청, 메신저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회개의 눈물을 쏟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있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초청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